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지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옳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경외를 했다면 인생은 잘 풀려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어둠의 삶들이 떠나가고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이 결론을 봤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탈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두려움의 그림자, 경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외의 그늘 아래에 살았던 슬로보앗에게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지식도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슬로보앗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대로, 그 수대로 내가 땅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기업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받지 못했어요. 민수기 26장 33, 34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2, 그러니까 백성을 세는, 계수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민수기 때 처음에 다뤘을 때 백성 한번 셌죠. 인구 조사를 했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계수는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만 계수했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이게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자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쟁취하면 그 20세 이상 싸울 만한 그 남자 수대로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 흘러가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냥 듣다가 지나가 버리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4절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딸들이 앞에 땅 분배를 쭉 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쭉 파악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1대잖아요. 출애굽 1대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자기는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구 조사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 이 땅 분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는 아버지의 이 믿음의 유산이 사라지겠다. 그래서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집니까? 저희도 받아야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슬로밧의 딸들의 믿음을 보면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읽어야 될 민수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다룰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 중에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슬로밧의 딸 이 말씀이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 이 의미가 뭘까? 지금 시대에서는 부모님의 땅을 받는다고 하면 아싸, 꽁돈 생겼다. 어려울 때 이 땅 팔아서 좀 삶을 누려야지. 지금의 땅은 그런 의미인데 과연 이때도 그런 땅의 의미였을까? 이 당시에 땅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정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하고 다른 의미인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자로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시집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슬로밧의 딸들은 고민이 되겠죠. 물론 이 당시 실제적으로 보면요, 상속은 남자에게만 허용된 것이 통상적입니다. 남자들만 상속을 받았어요. 당시 이 여자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감히 가서 우리 땅 주세요, 아버지 땅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슬로밧의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거예요. 민수기 27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로밧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슬로밧 딸들의 믿음으로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슬로밧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슬로밧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 슬로밧 신앙이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이 유산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슬로밧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딸들이 요구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2대, 3대, 4대, 5대 이 믿음의 가문을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대가 계속 내려갈수록 그 가정에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중직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에서의 믿음의 유산은 그만큼 자손들에게 큰 힘이 되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 때로는요, 예수를 잘 믿던 가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끊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부모 시대 때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자녀들이 예수를 다 안 믿는 거예요. 싹 다 예수를 안 믿어서 믿음이 끊겼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손주 라인에서 다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든 자손이 예수 믿겠다면 그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가정 중에는요, 본인이 믿음의 1세대인 경우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친척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도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 중에 믿음의 인재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도 모태신앙인이었으면, 그럼 모태신앙의 가정이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믿음의 이 1세대는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의 1세대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믿음의 1세대예요. 제가 처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기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는 A라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위에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삶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우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이 처음 1대가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1세대나 모태신앙의 가정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규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었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유산을 절대로 허투루 두시지 않는 분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손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면, 딸만 있어? 그러면 그 아들 있으면 거기에 줘. 거기 아들도 없어? 아버지, 형제, 거기서 줘. 거기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찾아서 어떻게든 줘.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유산을 줘.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하나님 마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의 신앙을 기억하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견이 맞다. 그 믿음의 유산이 너희들에게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로 아들이 없는 집도 기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믿음의 유산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주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1세대나 모태의 신앙이나 제대로만 하나님 믿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간증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곳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임스 데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1대인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이 목사로 생활하면서 사역하다가 51세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글을 보니까 바닷가에서 가족들하고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5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서 이제 세상적으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했는지 세상으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의 이 신앙의 유산이 그냥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뻔한 어떤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 데니스의 손자 조나단이 생긴 겁니다. 조나단이 있는데 그 조나단 아버지 짐 데니스가 조나단에게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이 토론토에 다니면서 5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순회를 하면서 썼던 일기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손자 조나단에게 준 겁니다. 조나단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설교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일기를 쭉 읽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을 하면서 이 조나단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이 조나단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믿음의 대가 다시 이어져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족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 100억 정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은 잘 믿으면 이 100억이라는 유산이 그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죠.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잔을 채우고 믿음의 잔을 계속 채워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손들 계속 내려갈 때마다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킵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손자가 됐든 증손자가 됐든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믿음의 유산의 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6.25 때문에 피난을 오신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한 6살 때인가 7살 때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한에서 성장하시고 청년 때 은혜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회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9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그 개척한 교회 중에는 문이 닫혀 있는 교회도 있었대요. 시골에 가면 문이 닫혀 있잖아요. X자로 나무판 이렇게 해놔가지고 문 닫혀 있는 교회. 그걸 다 뜯어가지고 교회를 열고 부흥되면 후배한테 주고 또 이동하고 아니면 아예 생판 교회가 없는 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사역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 사역을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거의 청년들을 했는데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조직을 세운다든지 리더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세우는 사역을 했었고 담임자로 처음 사역하는 이 제주도 땅에 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2달 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교회인데 저는 아버지와 똑같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이전할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전했던 교회는 거긴 또 순복음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를 하고 계세요.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공간도 장로교 목사님이 여기서 몇 달 동안 목회를 하셨던 교회 장소예요. 근데 닫고 가셨는데 저희가 다시 교회를 또 열은 겁니다. 그 아버님의 저희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이 저한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손들이 믿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 믿음의 유산을 놔뒀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녀들한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슬로바 딸 이 삶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믿음의 유산 너무 귀하구나.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는 기업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의미였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기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신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주는 이 땅에 들어와서 살면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기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큰 의미 아닙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지금 재산을 요구하는 것, 기업을 요구하는 건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뭐 조상의 땅들을 우리가 얻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 뭐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의미로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슬로바 딸들에게 기업이 없으면 슬로바스의 가정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첫 주에 광고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7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 어떻게?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고 하냐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뒤에서 여자들 자꾸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돌아보시던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은 게 없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근데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말 아닙니까? 너무 기분 상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인이 기분 나빠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기도 안 받는다. 알았어 지나가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요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 위치로 내려가서 맞아요 저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요 지금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가 그런 존재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너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구해본 적 있냐고요? 내가 개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인의 밥상에서 조금 흘리는 그 은혜만이라도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의 삶이 그랬을까? 우리 삶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랬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슬로봇의 딸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들이 왜 거기에 나갔냐 이거예요. 자기가 땅을 얻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왜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왜 좋습니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게 왜 좋은가? 거기 있으면 뭐가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육부 서기하면서 저희도 연합 수련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는데 교회들마다 학생 청년들이 있잖아요. 수련회 신청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해요. 은혜를 별로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설득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앉아 있는데, 이 아래 앉아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 기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적군의 모든 것들을 공격을 다 막으시고요. 모든 질병도 막으시고요.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특권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경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그 백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 생활할 때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물질적인 훈련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1,000원 한 장 뭐 지갑에 몇 달 동안 없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멋대로 제가 막노동을 하러 나갔어요. 인력 사무실 나갔습니다. 20대 중반인데 군대를 막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몸매가 지금 몸매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평안이 내 몸 가운데 임했는데 그때는 제 몸이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늘 예민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아주 날씬하게. 그렇게 딱 봐도 젊은 사람이니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용역회사 딱 앉아 있는데 다 일을 나가시는데 저만 안 나가는 거예요. 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8시까지 기다렸다가 일이 없다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음에 제가 또 나가리라. 그래서 날씨를 본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날씨를 본 거죠. 아, 내일 비가 안 오는구나. 내일 뭐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기다리는 것도 한두 끝도 뭐 하루 이틀이지 지금 몇 달을 지금 기다리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비 안 온다고 하니까 또 막노동 나가야지. 마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탁 밑에 현관에 내려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내 마음의 슬픔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일기예보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볼 때 비가 안 온다며. 나왔는데 비가 얼마나 세차게 오는지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내 힘으로 그 막노동 그 일당 몇만 원을 못 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다려. 이러면 답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 내 마음대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야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지금 슬로바스의 딸은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금 믿음의 유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확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의 유산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 여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개로 낮추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 그리고 또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모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할 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업을 요구하는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